히브리서 3장 1절로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 삼가 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므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마음과 중심을 모두어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바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증거하는 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열심을 모든 심령들에게 부으신 바 되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나아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된 자손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이 회복되는 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전현영 입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영광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시온의 영광을 목도하는 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행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주여 연약한 부위마다 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이루어갖고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곳에 구원의 백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영광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이 시간 성령의 불담쳐 지켜 인도오신 바 되어 은혜와 감동만이 역사하는 의의 시간으로 주관해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을 소두에 열어갑니다. 우리 이 육체는 썩어짐의 종로로 탑니다. 근데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하다가 이 손에 어디 표비에 조그마한 가시만 들어가도 아픔을 느낍니다. 근데 영혼이 탁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영이 그만큼 육체하고 이렇게 안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의 작품이에요. 이걸 떠나는 순간 어떻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서로 반겨요. 근데 그가 영이 떠나는 순간 같이 있기를 기뻐해요, 두려워요.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왜? 사망이 종로를 타고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좋지 않은 영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그걸 봐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왜? 이 인생이 너무 무지한 거야. 감각이 왜? 영혼이 잠자고 있으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 오직했으면 우리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야, 살아있을 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살아있을 때. 근데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그 알아요, 몰라요? 본인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야. 영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주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 작은 것 하나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으로 남겨지길 소망을 합니다. 이 육은 정말 썩어짐에 갈수록 세해져 갑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육신은 날마다 뭐하나?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 영은 날마다 뭐예요?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밖에. 이 성경을 본인이 읽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다 없다? 혼자 자기 마음 편하고 읽고 있는 거야.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웃기는 소리 마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입니다. 보세요. 뭐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 오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딱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고 병사들은 떠나가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를 받으셨죠? 잠깐은 살아있었어요. 그 예배 드리거든.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한날에 아버지와 아들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 한날에 삶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뭐예요?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은혜의 종과 함께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요? 그건 혼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예배라 그래요. 무슨 예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는 자리가 있고 내려지지 않은 자리가 있다 없다. 그래서 그 내려지는 자리를 뭐라고요? 찾으라 그런 겁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 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런 자리에 가야 때에 따른 영의 새로운 것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왠지 찔리기도 하고 왠지
감사하기도 하고 왠지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걸 찔릴 때 보니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점점 감각이 없어져 가요. 근데 이 말씀에 딱 듣고 하나님이 반응하는 걸 기뻐합니다. 어이구, 이놈이 그래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네. 내 말을 듣고 따르려고 노력을 해보네. 근데 아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그는 죽은 자라고 취급합니다. 하면서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살아있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영광의 일꾼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세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탈리아의 유럽에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는 사랑의 전설이 있답니다. 아모레 선프레라는 말이 있죠. 1941년인가요? 41년에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항구를 지나갈 때 길을 몰라가지고 루이지라는 그 청년이 군인이었죠. 그 길거리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 피폐해져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지나가는 그 여자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가 그리스 사람인 안겔리키라 그러죠. 안겔리키. 보니까 너무 초초하고 못 먹어서 굶주려 있는 그 모습, 불안해. 왜 군인들이 가니까 무섭잖아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길을 물어보니까 배고파 있는 모습을 바라면 길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군용 자기 식량을, 전투 식량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걸 또 배고프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먹겠습니까? 마음이 짠했던 것 같아요. 게이지라는 이 청년, 루이지라는 청년. 그래서 1941년부터 43년도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43년에 이탈리아가 항복을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3년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다시 루이지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안겔리케는 떠나기 전에 그 루이지라는 청년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적국의 잔교였던 전쟁에 그 청년을 청혼을 하니까 보통 사람은 겁나서라도 안 그럴 텐데 이 안겔리케라는 이 아가씨가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1000일 동안 편지를 썼답니다. 1000일 동안 편지. 근데 그 당시에 안겔리케라는 고모가 적국이라는 그런 청년에게 싫어해서 편지가 오면서 몰래 안겔리케라는 아가씨 몰래 다 불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연락이 없으니까 루이지라는 청년이 마음이 떠났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여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나이가 좀 지긋이 먹어서 루이지라는 청년의 아내가 돌아가시게 돼서 그 처음 청혼했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나서 이제 신문 방송을 통해서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안겔리키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으로 국제적으로 연결을 하고 해서 찾아가니까 안겔리케라는 그 여인은 이런 날이 올 줄을 알고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 이탈리아어로 그런 표현을 했답니다. 갑자기 이탈리아어 생각이 안 나요.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호스페탕콘 그랑데 아마 아모레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호스페탕콘 잠깐 단어가 하나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온대요. 나는 위대한 사랑으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사랑으로요? 근데 그 세월이 몇 년이었냐면 60년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몇 년이요?
2, 3년의 짧은 그 교제를 통해서 60년을 기다린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그가 혹시 찾아올까봐 그 집과 그 마을을 떠나지를 않고 있어. 그리고 찾아가서 그 젊어서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재청혼을 합니다. 그 당시 루이지 나이는 77세, 안겔리케 나이는 79세였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다시. 네, 그 결혼 같이 살기로 한 2주를 남겨두고 안겔리케가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편지를 가슴에 다 품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어느 단어가 써 있어요. 나는 위대한 사랑으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이런 잠깐 기도하다가 이런 일화가 떠올라서 찾아봤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도, 남녀 간의 사랑도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 약속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평생을 자기 삶에 닿을 때까지 그걸 기다려버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요? 그랑데라는 말이 이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아모레 뭐 있잖아요. 그 화장품 있죠? 다 그런 좋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그걸 선지자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모스 4장 6절에 있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고요. 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고 죽음이 없는 분한테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게 하셨더라고요. 네. 나 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값싸게 여겨버려요. 우리 중에 남 대신해서 나 자기 목숨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깨달으신 분들은 부모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장기 하나 띄워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산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떼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유전인 자를 심어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고 또 이 부모는 어떻게 자기 자식만은 그렇게 사랑하니 또 부모를 섬길 줄은 전혀 몰라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우리 영적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께 영광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이 말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를 통해서 날 좀 기념해다오.
이 신명기서 보면 있잖아요. 레위기서 보시면 야 주일을 안식일을 좀 기념해라. 이 말은 뭐 나를 좀 기억해다오. 나를 좀 찾아다오라고 하나님께서 너가 부모를 찾아오면 어떻게 부모는 끝없이 너에게 뭔가를 준다 이거죠. 근데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달라고 말이지 하나님 내 것 받으세요라고 한 적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식한테 뭔가를 줄 줄을 알지 육신의 부모한테 뭐 섬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날이나 되면 한번 해볼까 말까 합니다. 물론 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불효자입니다. 저도 육체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껏 누군가에게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당신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 넣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저는 이게 이런 사랑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줬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무지하고 자기밖에 몰라. 오늘 다시 한번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제가 어제 혼자 묵상 기도하다가 너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딱 답이 딱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구나. 본을 보여준 게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네요. 바빠. 뭐 때문에 바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영혼에 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러다 그 일 안 한다고 입에 풀칠을 못하나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더 소중한 것이 무언가를 너무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소두에 육신은 살리는 것인 영인 육은 무익하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 이 영혼 떠나잖아요. 2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뼈만 남겨집니다. 이 영혼은 뭐예요? 영혼 불멸입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깨우쳤던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 그 다른 세계 가서는 전혀 깨우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자리가 정해져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소두에 이런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만큼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양심이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 지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너가 온전히 믿고 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신 이 소망이 너에게 주신 뭐가요? 소망이 지금 네 눈에 보여야 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모세 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모세 선지의 신앙과 아론과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 모세 선지는 저는 신앙은 이렇게 신앙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하나님의 뭐까지 보았어요? 뒷모습 등까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보면은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면 이 육체는 죄인이라 육체를 입고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지정한 장소를 너 여기에 서 있으라고 장소까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딱 덮으셨다 그랬습니다. 앞모습 지나갈 때 덮으셨고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보는 순간 죽어버리기 때문에 육체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모세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 안 할까요? 자,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했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과 동행했던 사람이 모세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아론과 백성들의 신앙은 뭔 신앙인 줄 아세요? 누구에게 전달받은 신앙. 모세가 일러준 말을 전달받은 신앙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나 필요한 건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 먹을 것 주고요, 입을 것 주고요, 내 돈 잘 벌게 해주고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신앙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신앙한 사람은 반드시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넘어지더라고요. 이 특징이 딱 명확하게 분별되어 있더라고요.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신앙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을 했고, 아론과 백성들은 뭐예요? 죽은 신앙을 한 겁니다. 그냥 일러주는 말만 그냥 이렇게 하라겠으니까 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고 모세가 하라겠으니 이건 지켜야 돼. 이 정도로만 보고 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봤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 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육체는, 이 주의 종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종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는 절대 저를 따르라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과 폐부까지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의 치료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엄격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자, 오늘날 우리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광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육체의 광야를 걸었고 우리는 영적인 광야를 걸어갑니다. 영적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영적인 광야 걸어가라 그랬죠? 아니에요. 뭐 하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뭐 하려고요? 너희 천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데 이 거룩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아파하는 종을 통해서 때마다 이 말씀을 보내면 어떻게 말씀을 들 때 말씀 이랬으니까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함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본인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이 말씀을 이루다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고 진리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인데 그런 걸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건 학습하는 사람, 제가 우리 아들 여기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공부하라고. 나 이렇게 공부한다. 이 사람은 잘해야 70-8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본인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건 95% 이상 다 습득합니다. 왜? 남한테 가르치려면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못 가르치거든요. 저도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저 그렇게 안 봐요.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 바라보는 게 달라요. 말씀.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임을 나한테 알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신다라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오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기분 좀 상하고 여건 상하면 교회 안 나와. 그 사람들은 마지막 뭐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가라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에스겔서 9장 1절을 읽어봐요. 9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리는 채워줄 수 있어. 마지막 알곡들만 들어가지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세요. 이 성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냅니다. 이 천사가 뭐 가지고 와요? 이 하나님이 보내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니 목사님이 무서운 말씀 하세요.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줘야 됩니다. 왜 이 대언 안 해줘 가지고 성도가 잘못되면 그 핏값 나한테 온다고 해서 나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 다 알려줘야 돼. 근데 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방마당은 청량해라 청량하지 말아라. 거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미 뭐예요? 불사르기에 작정하면 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라는 이 성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딱 저니까 뭘 보내요? 천사한테 살육하는 기계를 들여서 보내는 겁니다. 뭐 하려고? 태원 성도님 뭐 하려고 보낼까? 알 거예요. 읽어봐야겠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6사람이 북향하는 윗문길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항상 여러분들 애동동산엔 어디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이란 성경의 동쪽이란 자리가 늘 좋은 자리로 역사돼요. 동방의 아름다운 이 나라도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보세요. 이 북향 쪽은 별로 좋지가 않아. 서쪽도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북향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뭐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걸 누가 봤습니까? 에스겔 선지가 딱 볼 때 자기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준 심령들한테는 이게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감당하는 심령들한테 보여주지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읽어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자, 여러분, 이 가는 베옷을 입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를 만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천사를 만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천사를 만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이 가는,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초상집에는 굵은 베옷을 입지만 가는 베옷은 언제 입어요? 좋은 날 입잖아요. 이 좋은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천사는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이런 천사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셔. 읽어봐야겠어?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자, 말미암아. 이 지금 성읍은 어디예요? 어떤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이게 이 천사들은 어디 성읍에서만 움직여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 아닌 자리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가지도 않아. 하나님이 거기 보내지도 않아요. 왜? 이미 그들은 뭐예요? 가라지산으로 묶어놨어. 뭐 하려고? 마지막 불로 태워버리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심판이라 그럽니다. 이왕이면 저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가른 베옷을 입고 온 천사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만나야 돼요.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이 있거든. 나 가는 베옷을 입고 온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한테 뭐라 그러지? 그럼 진짜 안 만났으면 다 들통나지 뭐. 너한테 뭐라 그러지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 만난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은 할 말이 있겠죠.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의 깊은 세계까지 나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야겠어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거예요. 알곡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돼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런 자리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딱 제가 볼 때는 그는 개, 돼지 영혼입니다. 개, 돼지는 아무거나 먹어요. 돼지들은 뭐예요? 구정물을 좋아합니다. 구정물. 짬뽕을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속이 불편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오르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먹는다 그랬지. 이것 그 에스겔 마태복음 28장에 이사야 28장에 있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이 말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 기웃거려봐. 마음이 둔해질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둔해지고 강팍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소리 들만 픽픽합니다. 그러나 깨있는 사람들은 먹으라 해도 안 먹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짬뽕을 싫어해요. 이렇게 웃기는 짬뽕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 성장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이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까지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있다가 있잖아요. 시간 속에서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나타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어려우니까 도와주시고요. 맨날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우리 좀 남다른 신앙을 좀 해보십시다. 자, 좀만 더 읽어봐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에 가증한 일이 있다 없다.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 느끼는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거야 지금. 성전이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조집사님 그게 보이시나? 윤난석 권사님 보이시나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이렇게 변질돼 버렸구나. 이 사람들은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견인 권사님 보이셔? 박선욱 권사님 보이시나?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운대 그들은 하나님 성전이 이러면 안 되는다라고. 그 심령한테 뭐예요? 이마에 표에 뭘 한다고요? 표를 뭐 한다고요? 그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한다고요? 왜 에스겔 선지자가 그린다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걸 본 자만 알아요. 이렇게 본 사람들은 몰라. 뭐 그림 그렸나 보다. 아니야. 이름 쓴 것을 그린다고 표현한 거예요. 뭐 한 걸요? 이름 쓴 것. 봤으니까 증거하지 못 본 사람은 증거 못 합니다. 이름 쓰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할 때는 그린 것처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비유와 상징이나 몰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간 다 가서 설교도 오래 못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 루이지라는 청년과 안델리케라는 그 그리스인과 이탈리아의 사람들의 그 남녀간의 사랑도 60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우리 사랑교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신 분들에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어린 나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한 번 이 은혜의 맛을 받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요즘도 뭡니까? 음식도 맛집감, 진아 집사님 혹시 맛집가 좀 가보셨나? 근데 그 맛집 가면 다른 데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구수한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청국장이 입에 맞는 어머님이 시골에서 해줬던 그 청국장을 지금 맛을 볼 데가 없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다시 시골에 한번 가잖아요. 1년에 제가 한 번이나 갈 때 있고 2년에 한 번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자식이라 그럽니다. 한번 그냥 뚝딱 해가지고 오는 그 음식을 그 맛이 그냥 어릴 때 그 맛이 살아나다 보니까
속도 편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찌개 하나 딱 먹고 오는데 마음이 감동돼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런 게 복음입니다. 그런 게. 그런 복음으로 날마다 감동을 힘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왜? 그런 심령들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고 이제 소망의 나라가 점점 다가와요. 이제 지금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 모르는 사람은 뭐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언약은 다 변해도 이 루이지아 안겔리케의 이 언약도 어떻게 안겔리케는 평생 기다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소망의 확신과 이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다. 뭔 자들이에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주님 오신다고 했으면 오십니다. 아멘.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세 번째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자. 설교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지킨 자의 특징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 뭐요? 믿음의 정죄를 뭐 한다고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들이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라는 필터가 있어서 아무리 악한 걸 줘도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장성한 자가 들어가냐면 어린애는 연필이 다 끊어지면 엄마 나 연필 없으니까 나 공부 못해. 장성한 사람은 연필 사오면 되지. 두둑 났으면 깎아서 쓰면 되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연필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소중한 거네. 소중함을 느끼니까 장성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은 어떻게 에이 부러져서 공부 못해. 믿음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있다 없다? 네 마음이 변질됐지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언약이 지금 변질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변함없이 당신이 묵묵히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네 보기에는 더뎌. 오죽했으면 하박국서에 뭐라 했습니까? 비록 네 눈에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뭐하라고요? 기다려라. 정령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오랜 세월 기다려주고 있는데 육체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분 따라 바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뭐 하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신앙을 하지 아니했고 무슨 신앙을 했어요? 아론과 백성들의 신앙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거야, 능력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늘 동행하시고 당신과 살아있음을 소통하면서 어떻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능력도 보이시고 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모세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는데 백성들과 아론의 신앙은 어떻게 죽어 있는 신앙을 했던 거예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이 신앙이 딱 구별되어 있더라니까요. 어제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내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했다고는 큰일 났구나 하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끼워야 되겠다. 백성들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믿음의 신앙이 약속을 받았을 때하고 믿음의 신앙이 어리들수록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죠? 줄어들었어요. 60만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구원받을 때는 2사람만 구원받았다. 60만이 30만 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걸 성경은 마지막 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리터기는 남는 것처럼 그리터기 신앙을 그래서 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 백성들의 신앙을 한 거야. 이왕이면 여러분들 아들의 신앙을 합시다. 종의 신앙 좀 하지 말고 종의 신앙. 목사님 허락했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냐? 말씀 따라가시라. 인간은 다 기분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말이 바뀌어요. 그럼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혹시 은혜 생활하면서 남에게 거치는 일들 절대 놓아주지 마세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 거친다.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같다. 나로 말미암아 성도가 거쳐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물론 길이 넓게 봐서는 곧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넘어지게 하면 그걸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아이고 저분이 나를 겁나게 사랑하는 것 같다고 좋게 봐. 여러분 일부러 시험 들어서 막 교인 잘못 따라고 우리 교인 중에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라고 이상한 마음 가져요. 혹시 뭐였으면 내가 오해를 했겠지. 누가 여러분 잘못 따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반대로 우리의 은혜의 레벨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장성한 자가 돼 우리도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좀 성장해 봅시다. 종의 신앙하지 맙시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확신까지 딱 거머쥐세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라고 등을 보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등을 보여줘. 하나님께 맨날 얼굴 보니까 어떻게 그럼 내 등을 봐라라고 등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확신까지 거머쥔 바 돼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머무르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은 축복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